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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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말씀 똑바로 바라보는 눈.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죠.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배속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오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쩌는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고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잠언 1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행하는 자를 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다툼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근심과 화를 불러옵니다. 자신의 뜻을 꺾지 않기 때문에 화를 불러오죠. 왜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될까?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왜곡된 생각은 다툼을 부릅니다. 13절에서 16절이죠.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배속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뜻을 굽히지 않으면 저항을 만나게 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좋은 뜻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버려야 할 악을 버리지 않고 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이웃이나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야훼 앞에서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지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죠.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것.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서 선을 갚는다는 것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마땅히 겪어야 할 운명을 거스르는 것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선한 행동에 마땅히 반응은 선과 말과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에 마땅한 반응, 선과 말과 행동이라는 것. 선한 행동에 악으로 갚는 것은 심각한 악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의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죠.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두 배속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은 작은 시비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물이 새는 것에 비유하죠. 작은 물이 새서 큰 물줄기가 되는 자연의 원리를 예를 들어서 작은 시비가 큰 다툼이 되는 현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즘 집중호우로 저수지가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커다란 제방이나 댐이 무너지게 된다. 이 잠언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작은 시비를 멈추라는 교훈을 합니다.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
창조 질서는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야훼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야훼께 미움을 받는다는 표현은 13절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심판 선언과 연결이 되면서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쩌긴고. 그 구절은 수사 의문문 형식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 미련한 자의 손에 지혜를 사기 위한 값이 쥐어져 있는가.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가 됩니다. 이 수사 의문문은 미련한 자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지혜를 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지하거늘로 번역된 텅 빈 마음 때문이다. 미련한 자는 값을 지불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문제는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외적 조건이 아닌 내적 품성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미련한 자가 늘 다툼의 시작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사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악으로 갚는 일을 계속하면 결국 자신도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는 악과 재앙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적의를 품고 다투면 재앙을 걷잡을 수 없게 커진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잘못의 판단 기준인 것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네, 선인과 악인을 잘못 판단하는 일은 저울추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기준을 바꾸는 일을 혐오하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는 패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토마스 홉스는 만민에 대한 투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면 서로가 모두를 대항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자신에게 더욱 이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재앙을 피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돈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분명히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곡된 마음을 재앙과 고통을 가져온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다툼을 불러오는 악한 자가 왜 재앙을 만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나열하죠. 친구와 형제는 위급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데 늘 남을 공격하고 남과 다투는 이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이득을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과 사람을 바로 대하지 못하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함을 고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가 된다. 왜 마음을 바로하고 그 말에 주의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는 친구와 형제가 비교되고 있어요.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죠. 힘들 때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라고 해서 다 형제가 아니다. 위급할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면서 관심을 갖는 형제가 진정한 형제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람이 한결같음으로 연결을 당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역경을 당할 때 뚜렷하게 드러나죠. 18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어 있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NIV 성경에 판단력이 부족한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을 잡고를 서약하여 계약을 맺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웃을 위하여 담보물을 잡히는 것을 판단력이 부족한 행동으로 봅니다. 서로 협력하여 계약서를 쓰고 보증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문에서 솔로몬은 성급하게 활동적으로 분별력 없이 보증하는 것을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자신의 배우자들은 좀 더 지혜 있는 자의 조언을 구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잠언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다툼과 교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분쟁을 좋아하는 자로 이웃과 항상 다투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는 표현은 집을 높이 짓고 문을 높임으로 이웃과 단절을 초래하고 교만한 태도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것을 잘못된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을 더 좋아하는 혀가 멸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생각을 표출하는 혀가 아주 중요하죠. 멸망의 원인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다. 마음의 진실성이 없이 거짓을 좋아하는 자와 영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부모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근심과 낙이 없음으로 설명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가져오는 파괴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특히 그 부모가 가장 피해를 입습니다. 자녀를 미련한 자로 양육하는 부모는 일평생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모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귀찮고 손해볼까 다른 이의 공경을 자주 외면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위급한 일이 닥칠 때가 오고 그때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으면 위협할 때 도리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더욱 사랑을 베풀어야겠다. 이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시선을 바르게 고정시켜야 한다. 22절에서 28절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 품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악을 끼치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말을 아끼라는 것이죠.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과 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결국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자신과 주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육체적인 평안에도 영향을 끼친다. 악인은 여러 면에서 구부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이나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죠. 이것은 선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릇되게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나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 그러나 패역한 혀를 가졌으니 문제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본문 21절과 연결되죠. 근심, 낙이 없음 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22절에서는 낙과 근심 순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과 낙이 없음 순으로
21절에 표현되어 있다면 22절에서는 낙과 근심 순서로 표현되어 있다. 21절, 22절 다시 볼까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에게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23절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자에 대한 자문이죠.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러한 자는 올바른 판단의 길을 굳게 하는 자들.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는 표현은 은밀히 뇌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뇌물은 재판이나 상황 판단에서 왜곡된 결정을 이끌어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24절은 이러한 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는 표현은 냉철한 자는 앞에 있는 지혜의 직사함으로 교훈을 얻는 반면에 지혜를 직시함으로 교훈을 얻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보이지 않는 땅끝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25절은 21, 2절과 같은 맥락에 미련한 아들과 부모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들을 미련하게 양육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그 부모는 일평생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 구절은 13절, 15절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에게 적합하지 않게 대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세우신 질서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27, 8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많은 말이 항상 허물을 가져온다는 원리의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말을 적게 하는 것임을 지시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자는 마음속에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생각하기에 판단력이 있고 명철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다. 다른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 우리가 상황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잠잠히 그분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맙시다.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준비를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